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 많은 날을 맞이하는 것만이 장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일 때 그 시간이 더 깊어지고 길어지는 것일까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백세의 지혜자라 불렀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 삶을 원한다면 좋은 삶을 살아야 하네.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감사할 줄 알며 욕심을 줄이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비결이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왜 선한 삶이 장수와 연결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요? 우리는 종종 장수를 위해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식사를 하며 특별한 운동 없이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수를 결정짓는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좋은 삶과 장수의 관계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해 형성된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어떤 습관을 형성하는지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선을 쌓으면 경사가 오고 악을 쌓으면 재앙이 따른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결국 그 영향이 우리 자신의 삶과 건강으로 되돌아온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서양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타인을 돕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적고 면역력이 높아 장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반면 끊임없이 불만을 품고 타인을 미워하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결국 좋은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장수의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로 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내가 쌓아가는 하루하루가 내 미래를 더 빛나게 해주는가? 장수는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길이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삶을 단축시키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질병이나 사고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음과 부도덕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지식이 없어서 목숨을 잃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충분한 의지가 없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합니다. 삶을 파괴하는 것은 때때로 외부의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며 한순간의 쾌락에 몸을 맡깁니다. 그런 삶은 처음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자신을 해치는 길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은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탐욕을 좇는 자는 끝내 파멸한다.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영원히 평안하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깊숙한 곳에는 욕망과 평온이 공존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면역력이 강합니다. 반면 거짓말과 속임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뇌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몸은 끊임없이 방어 태세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가 삶을 망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주변의 조언을 무시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사람도 있죠. 이런 태도는 결국 그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배우려 합니다. 반대로 아는 척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오류를 반복하며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부도덕한 삶이 죽음을 향한 질주라면 선한 삶은 영원한 생명과도 같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그 자체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는 신뢰를 얻고 도움을 받으며 결국 안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장수로 이어집니다. 부도덕함과 어리석음이 생명을 갉아먹는다면 그 반대편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덕입니다. 미덕은 단순히 도덕적 가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보호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한 왕국에 두 명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반면 다른 신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타인을 속이며 권모술수를 일삼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직한 신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왕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부정직한 신하는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았고 결국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정직한 사람은 신뢰를 얻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반면 거짓과 탐욕에 물든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덫에 걸려 삶이 흔들립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평탄하나 사악한 자의 길은 스스로를 넘어뜨린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신과 신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미덕을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짓과 속임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부정직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며 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잃습니다. 반면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더딜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미덕을 실천할 때 얻는 가장 큰 보상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태도, 남을 배려하는 행동은 우리 뇌에서 행복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도덕적인 행동을 할수록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배려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 주변으로부터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신뢰가 쌓이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결국 미덕은 단순한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덕이 삶을 보호하는 힘이라면 그 힘이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곳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음식, 운동, 생활 습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신과 영혼의 건강이야말로 신체의 건강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해도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같은 음식을 제공하면서 한 그룹에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고 다른 그룹에는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몇 주 후 같은 식사를 했음에도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소화장애와 불면증을 호소했고 긍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기분 차이가 아니라 정신의 상태가 신체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텅 빈 사람은 혹독한 더위에도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고요한 산속에서도 쉼을 얻지 못한다. 몸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끊임없는 욕망과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은 언제나 초조하고 불안정합니다. 반면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심리학에서도 긍정적인 정서와 건강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더 강하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끊임없는 걱정과 분노는 우리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며 이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용서와 배려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과거의 상처를 용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안과 우울감이 현저히 낮았으며 수면의 질도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높은 혈압과 면역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육체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감정의 영향을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으면서도 마음이 지칠 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이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를 줍니다. 둘째,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지나친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만 결국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장수를 원한다면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건강한가요?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육체로 이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장수를 위한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미덕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9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였고 그는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늘 감사하고 남을 돕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왔네. 그것이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었지. 이 말 속에는
장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낮고 면역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을 돕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과 부를 쌓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인을 돕는 행위가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이 낮고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만족감 때문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셋째, 절제하는 삶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음식도 절제해야 하고 감정도 절제해야 합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잃게 되고 욕심이 큰 사람은 근심도 크다.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넷째, 꾸준한 배움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삶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고 이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뇌는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외로움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며 신체적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장수를 위한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고 절제하며 배움을 이어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삶을 사는 길이며 건강하고 오래 사는 길입니다. 장수를 위한 삶이란 결국 좋은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고 타인을 배려하며 감사와 절제를 실천하는 삶. 그렇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어떤 의미를 남기는가?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삶을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살아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선한 삶을 산 사람은 그가 남긴 사랑과 지혜로 인해 영원히 기억됩니다. 결국 미덕을 갖춘 삶은 단순한 장수를 넘어 그 삶 자체가 영원성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남을 돕고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의 집에는 늘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노인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두 노인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첫 번째 노인을 기억하며 그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가르침은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반면 두 번째 노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한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쌓아온 선한 행위와 따뜻한 마음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덕은 천년을 가고 한 사람의 악은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한다. 이 말처럼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록 육신은 떠나더라도 그의 흔적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또한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 가볍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변의 사랑을 받으며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남기는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는가? 미덕을 갖춘 삶은 단순히 장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떠난 후에도 이 세상에 따뜻한 흔적을 남기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